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저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으로 만물을 운행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되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2000년 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육신을 입으신 채 우리 가운데로 오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시는데 그 예수님은 형상을 입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아무 사람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이죠. 볼 자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하나님 볼 자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습니다. 그런데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신 거지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주 헛되고 무모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은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일이에요.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단독적으로 사역하신 일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서 진행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셨던 거지요. 주님은 머리 대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만 사셨던 거지요. 심지어 예수님께는 죽으실 권리마저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지요. 십자가 죽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 고통이 너무나도 처절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고통이 덜한 죽음의 길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거지요. 가장 추하고 더러운 죽음,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의 방법, 이른바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사실상 당신이 죽음의 방법을 택할 권리마저도 없었던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들의 죄가 더럽고 추하고 무섭다는 거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은 다시 말씀의 자리로 복귀하신 겁니다. 말씀의 자리로 승귀하신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선제하셨던 그 자리로 말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자리예요. 이른바 말씀의 자리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지요.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 쉽게 말해서 권능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승천하신 겁니다. 이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더 이상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거하여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지요.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위대함을 드러내는 거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세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말씀을 변개시킨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기록된 말씀이 시대에 맞지 않아서 뜯어 고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니면 상황에 맞지 않아서 시대적인 감각에 뒤떨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바꿀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거지요.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변동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동일하심, 동일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은 동일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진리가 됩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처음이나 나중이 동일하죠. 하다못해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거짓말은 수시로 바뀝니다. 변합니다. 그런데 진실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아요. 동일해요. 진실은 1000번을 말해도 10,000번을 말해도 동일해요. 그러나 거짓은 말할 때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고요. 개정한 적이 없고요. 중보한 적이 없어요. 중보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동일한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거지요.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제게 큰 도움이 됐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이 영영이 선다는 것은 말씀의 영원함과 불변함을 의미한 거죠. 또한 말씀의 유효함을 포함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하고 1.1핵도 변함이 없고 어느 시대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미치는 효력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동일함의 증거가 되지요. 그런데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지구촌에 가는 모든 민족은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하거든요. 지금까지 유사 이래로 모든 민족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변할 이유가 없고요. 변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만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이나 시대에 맞지 않아서 수정이 필요했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할 수 없는 거지요. 감히 누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동일하십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됩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적용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말씀이 율법을 통과하는 말씀이냐
아니면 복음을 통과하는 말씀이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른바 구약에 적용되어졌던 율법의 말씀이 복음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정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율법의 제사제도 같은 경우 신약시대에 우리가 율법에 드렸던 제사제도를 우리가 똑같이 도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의도하는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건들지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변형시켜요. 말씀의 가감 삭제를 한다는 거죠. 가장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킵니다.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말씀에 손을 대는 방식이에요.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변형을 시켜버려요. 물론 노골적으로 성경을 뜯어 고치는 집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성경을 약간씩 변형시키는 방식이에요. 물론 구약 성경을 부정하는 집단도 있고요. 신약 성경을 믿지 못하는 그런 집단도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다 부정하는 집단도 있지요. 하지만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약간씩 구부러지게 하는 집단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손을 대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고 저주입니다.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전문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단하는 것이 이단의 특기예요. 이미 그들은 최초의 범죄자였던 아담을 다룰 때 재미를 봤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앞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을 시켰어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뱀이 여자한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물론 사단 앞에 하와의 잘못된 믿음이 유혹의 빌미를 제공한 것 맞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하와는 뱀의 질문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정령 반드시 죽는다. 100% 죽는다. 근데 하와는 그 말씀을 살짝 구부려버려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확률은 반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구부린 거예요. 왜곡시킨 거죠.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하와를 요리하기가 쉽게 보았겠습니까? 사단도 하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결국 하와가 사단에게 자기 마음을 놀이터로 제공한 셈이 돼요. 사실 사단도 건들만 하니까 건드는 거예요. 만일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하면 사단도요, 아 뜨거 하면서 주춤하고 도망가요. 물론 나중에 다시 공격할지라도. 근데 사단에게 빌미를 주니까 사단의 먹잇감이 돼버린 거죠. 절대 우리는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면 안 돼요. 사단 영물이잖아요. 우리 못지않게 우리를 잘 알아요. 영의 세계를 잘 알아요. 사단은 우리 약점이 드러나면 무너질 때까지 공격합니다. 악랄하게 물고 늘어뜨려요. 사단도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말씀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공격하는 무기로 악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그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사실을요,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이단 사단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위장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당하는 거죠. 심지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도 사단은 말씀으로 공격했습니다. 마치 이런 식이죠. 너같이 죄 많은 놈이 무엇을 한다고 까불어? 너 같은 놈이 뭘 한다고? 지금도 사단은 성도를 공격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공격하면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보다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두려움, 미안함 때문에 주저앉아버린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이나 송구함 때문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자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그 정죄감으로 인해서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해요. 그리고 떠내려갑니다. 믿음이 아예 떠내려가고 아주 침륜의 상태에 가라앉아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그런 죄까지를 다 알고 미리서 다 해결해 놓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수용하면 되는데 자꾸 마귀가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친근할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 곁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전략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해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알아야죠.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믿어야죠. 그래야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사단은 기록된 말씀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공격해요.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도 있고 여호와 입에서 전해지는 말씀도 있어요. 들려지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들려집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들려집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들려지고 찬송을 통해서도 들려집니다. 그 외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들려지지요. 문제는 들려지는 말씀을 주의하라는 거죠. 사단이 공격하는 무기로 자주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미혹당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단의 음성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단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부정하거나 왜곡시키는 방식을 미혹합니다.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미혹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 양념을 추가하는 방법이죠. 이른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사상을 주입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나 지금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동일한 효력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예전에 우리 믿음의 열조들에게 행하셨던 말씀이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능력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의미나 효력이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비록 그 말씀이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신약 성도들에게 미치는 의미, 미치는 효력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같다라는 거죠. 동일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동일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세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회방하지요. 물론 본문 당시에도 주의 재림에 대해서 기롱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희롱하는 세력이에요. 그들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고 조롱했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죽은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고 조롱한 거죠. 이 말은 예전부터 들어온 대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래전 자기 조상들도 주의 강림을 주장했지만 과연 주님이 강림하셨냐 이 말입니다. 주의 강림이 언제 있었냐고 반문합니다. 이른바 창조 때와 지금이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당시 교회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흔들어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고 왜곡시키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덜어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당수는 은밀하게 유혹하고 속이는 역할을 한 거죠.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주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고 조롱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조롱은 재림이 지연된 것에 있지 않고요. 재림 자체를 부정한 거예요. 그들은 아예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주장했죠. 재림은 우리 주님이 자주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4절 보니까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이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 역시 당시 재림신앙을 믿고 전파하며 살았죠. 그러므로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고 반문하는 것은요. 사단의 간사한 술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으로 그들의 거짓 교리를 반박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논쟁은 성령에 감동받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말씀을 자의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가르친 거지요. 그러나 거룩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본문 2절을 보니까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은 구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은 신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동일하다는 거죠. 사단을 이기는 능력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근거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보존하고 계십니다. 신구약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다. 다만 창조나 심판이나 보존하심 자체가 동일하다는 말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동일하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실 거라는 거죠. 이른바 불로 사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도 역시 동일한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간수하신 바 되어 보존된 것이다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이 심판의 도구는 과거에는 물로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불로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근거는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미 기록해 놓으셨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동일한 말씀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또한 계시된 말씀의 영향력이 동일하다는 거죠. 이른바 말씀이 미치는 효력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든지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는 현상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런 일들이 과연 오늘날에도 나타날 수 있느냐? 당연히 일어나죠.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죠. 비록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역사하심이 중단될 수는 없다.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지구촌 어디선가엔 분명히 우리가 성경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고요.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능력, 우리는 성경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기적들이 지구촌 어디선가에는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 성경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지구촌 어디선가에는 일어납니다. 지금 말이에요. 비록 그것을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일한 말씀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시대는 살아서 역사했는데 지금은 죽은 말씀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물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동일한 말씀의 본질적 의미는 장차 되어질 심판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전에 있었던 창조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하셨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심판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시기 위해서 보존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심판의 초점이 맞춰주는 의미는 당시의 잘못된 재림 논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창조가 같다, 역사가 같다, 역사하심이 같다, 심판도 같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이른바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언약가진 말씀대로 하시는 거죠. 때문에 말씀의 만물의 시작부터 생성하는 과정, 소멸하는 심판의 모든 과정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시된 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른바 시작이나 과정이나 결론이 동일한 말씀으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여전히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대나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고요. 변개하심이 없어요. 무엇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의 권능을 그대로 믿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권능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 그렇지 못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어쩌면 믿는 성도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 믿음으로 현재화시키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동일함을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성경 따로 내 믿음 따로 논다는 거죠. 성경과 내 믿음이 유별되어 있다.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이른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이 되고 장소를 초월한다는 말도 되며 인종과 민족과 종족을 초월한다는 말도 돼요. 이른바 과거나 현재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은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요. 어떤 장소에서도 그분의 말씀이 미치는 효력은 동일합니다. 어떤 인종이나 종족이나 민족에게든지 말씀이 미치는 효력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말씀으로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동일함을 믿는다면 결코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원수막이 약한 것들로부터 겁내지 아니하며 이전에도 일하셨던 그분이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조금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여전하고요. 병든 자를 고치셨던 주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도 영원합니다. 여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일한 말씀의 근거가 되지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는 흩어진 나그네를 대상으로 보내진 편지입니다. 이른바 본토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나라에서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보내진 서신이죠. 흔히 우리는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갈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이방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온갖 박해와 서러움을 다 받고 살았습니다. 교회는 온갖 거짓 사술에 노출되어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거짓된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보내진 편지예요. 무엇보다도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요. 당시 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거짓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재림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납니다. 다 무너지는 거지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말거든요. 소망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을 가장 견고해 주는 것이 뭘까요? 최고의 소망은 바로 우리 주님이 반드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지금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확고한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거죠. 재림신앙은 당시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된 거죠.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실 방법까지 친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마감하시고 승천하실 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 천사들이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7절에서요.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 소개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다만 주님이 오실 시간표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만일 우리 인간이 주님이 오실 시간표, 오실 날과 오실 시간을 안다면 행복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죽음의 시간표를 알 수 있다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너무너무 불행할 겁니다. 설령 내일 죽을지라도 모르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이 좋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간표를 알 수 있다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구조적으로 불행해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행복보다는 불행한 일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더 클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될 겁니다. 창조 목적이 상실될 겁니다. 지구촌에 대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균형과 체계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정말 지구촌에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신앙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굳이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추측을 시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화만 초래하기 때문이죠. 굳이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지라도 모르는 것이 유익합니다. 좋습니다. 다만 분명히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것도 곧 오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는 인사를 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은요, 교회에 침투해서 재림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퍼뜨려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지요. 결국 그것은 신앙을 떨어뜨리는 조범이 된 거예요. 사실 재림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동일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의 동일함을 믿는다면 굳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동일함을 믿는 신앙은 어떤 형편이나 처지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왜냐? 주님이 이랑 밑부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는 동일한 말씀은 변동치 않다는 거지요.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십니다. 원수막이 약한 것이 공격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십니다. 태초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신 거예요. 과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친히 들려주시던 그 가르침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기 때문이죠. 성령 안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신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주체가 동일하시다는 거죠. 이른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전제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하시는 전제가 없으면 말씀이 동일하다는 말은 결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라는 의미는 먼저 하나님의 동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일하심이 뭘까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동일하시더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사역이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도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동일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동일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하심을 믿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그 동일하신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효력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과 권위와 역사하심이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동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